지금 여기 관이 아시리아 박물관입니다. 니느베 기억하죠? 니느베 지역에 발라왓이라고 하는 성이 발굴됐고 거기서 발굴된 걸 싹 들고 왔어요. 근데 전부 들고 온 건 아닙니다. 다시 발굴에 참여했던 여러 군데 있고 아직도 마찬가지로 이라크에 있는데 이라크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물들이 이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습니다. 참고로 별건데 어쨌든 저 비석이 아슈나스파 2세 비석입니다. 밑에 구멍이 있죠. 왜 구멍이 있는지 혹시 알아맞힐 수 있나요? 저기 잠깐 그 구멍을 보여준 얘기는요. 너무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돼요. 뭐냐면 이 영국 애들이 옮기려고. 맞았어. 와, 훌륭하다. 자, 옮기려고 배에다 실을 때 잘 실으려고 만든 거고 나중에 또 람세스 2세에도 보면 흉상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 그 덕분에 우리들은 그 유물들을 이라크에 가서 안 봐도 되고 지금까지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느느의 발라와 성을 들어올게요. 첫 번째 보고 와야 될 것들이 뭐냐면 여기 계셔도 돼요. 제 설명 끝나고 움직여도 되는데 쫙 가서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성문이 보입니다. 야, 우리 집 대문이 저 정도면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근데 발라와 성이 저 정도 문이에요. 지금 복원된 겁니다. 옆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청동으로 만든 밴드예요. 당시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는 누가 씁니까? 그렇죠. 오직 소수. 근데 이 느느웨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 청동기를 문짝에다 바를 정도예요. 그러면 이웃 나라에서 와서 어떻게 봅니까? 보고 나서 돌아요. 와, 그렇지. 훌륭하네. 야, 훌륭하네. 자, 근데 이 두 것은 라마스라고 해요. 아슈나스팔 2세 그리고 살마네세 3세 왕자가 가운데 있었고 그 왕자 양 옆에 이런 석상이 서 있는 겁니다. 이 라마수는 프로텍티브 스피릿에서 수호신이에요. 머리는 사람, 몸은 황소나 사자, 그리고 옆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서 이 왕을 사실은 이제 신에 해당하는 또 왕의 신의 도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북이스라엘 사람 같은 경우에 전쟁에서 지고 끌려왔어요. 저 문짝을 딱 보고 문을 통과해서 왕자 앞에 와서 여기서 머리를 그 왕 앞에 꿇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옛날 유물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상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 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담과 압력 가운데 살아가죠. 당연히 이건 아시리아 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담을 만들었던 초강대국 아시아를 만들었던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을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슈나스팔 2세예요. 아슈나서팔 이렇게 발음하기 어렵죠. 아슈가 뭐냐면 아수르란 뜻이에요. 신의 이름. 나서 같은 경우는 가디언. 팔은 애를 알고 있어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서치해보면 알아요. 신이 이 후계자를 지키는 가디언이다. 그런 뜻이죠. 마치 라마수가 있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 아슈나스팔 2세가 팽창 정책을 실시했던 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는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전쟁을 하면은 반지의 제왕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역사 수천 년에 걸친 전쟁의 기법이 녹아들어 있는 걸 한 번에 보지만 지금으로부터 2500년, 2700년, 800년대의 전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성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방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성을 함락하려면 대부분 공격하는 군사가 10배는 많아야지 성을 함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슈나슈팔 2세가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슬링 슈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물매. 다윗과 골리앗에서 나오는 그 물매인데 장난감 아닙니다. 나중에 실제 물매를 보여드릴게요. 거기 맞으면 정말 전사할 수 있습니다. 그 물매를 장거리로 하고 궁수를 배치하고 그리고 흙을 쌓아서 성벽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충차를 사용해서 문이나 성벽을 부셔서 점령하는 방식을 취하죠. 이러한 팽창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전쟁의 테크닉, 기법들을 이 아슈나슈팔 2세 가운데서 지금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또 뒤이어가지고 살마네셀 3세가 아들인데 다시 돌아올게요. 그 다음 또 그 왕이 디글랏 파일리스 3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유명하냐면 이 사람은 전쟁의 신이에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저 사람이 지금 저쪽에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만 가리키고 다시 올 거예요. 디글랏 블레셀 3세의 그 부조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왕 베가 시절에 이스라엘 침략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사야에서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디글랏 파일리저예요. 한국 성경에는 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의 왕, 뭐 불 이렇게 나오는데 뜨거운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발음이 그거예요. 어쨌든 PULL인데 이 사람이 했던 전쟁 방식은 뭐냐면 피정복민을 자기 병사로 써요. 보병으로. 오늘날 말하자면 총알바지로 맨 앞에 내둬요. 그리고 자기의 병사들은 전차와 기병으로 양옆에나 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소모전이 된 다음에 자기의 그 전차나 기병들을 양옆으로 보나 뒤로 보냅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 자기 병력은 손실되지 않고 계속 전쟁할 수 있고, 이 사람 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상비군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전쟁은 농사 짓다가 농사 끝나면 전쟁하러 가자 이 스타일이었는데, 이 상비군을 만들었다는 건 언제든지 전쟁이 가는 거예요. 한 거예요. 상대편에서는 내가 언제 공격당할지 몰라요. 아이디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비군은 1년 내내 창 찌르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전차 같은 경우는 궁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화살을 쏟아붓거나 창을 쏘거나 그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당시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이 건역이 사실 점령당하고 그 이후로부터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또 거기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여기서 마치고 이 살마네셀 3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살마네셀 3세는 지금 세 석비 가운데 맨 왼쪽에 있는 왕을 말합니다. 이 살마네셀 3세가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과 동시대예요.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아합 왕이 남유다 왕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시아를 공격했는데 예언을 받았어요. 나가면 죽는다. 그래서 몰래 자기가 장군으로 변장하고 남유다 왕이 왕노릇 하세요. 그랬는데 어디선가 날라온 화살이 갑옷 설기 사이로 쏙 들어와서 맞고 죽었어요. 그 왕이 바로 이 살마네셀 3세 왕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또 하나를 더 갖고 왔어요. 영국 애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방첨탑이라고 하죠.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살마네셀 3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합 왕, 그거 왕은 이 전쟁 가운데 죽었습니다. 다음에 누가 나오겠어요? 예후, 군대 장관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예후가 이 석부에 나와요. 근데 그 예후한테 좋은 점들이 뭐였냐면 그 아하 왕의 아들과 또 이세벨 여인을 왕비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긴 자들 처단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예언을 받았어요. 왕이 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왕으로서. 예, 멋있게 다스려야 되는데 예후가 취했던 방법은 살마네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블랙 오벨리스크에서 보면은 예후가 이 살마네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명문을 읽지는 못했지만 번역된 걸 보면 나는 오므리의 아들 예후로부터 금과 은과 그 그릇과 심지어는 창과 왕의 홀까지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살마네셀 3세 방첨탑입니다. 어디냐면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C 7세기 9세기의 아수르의 위협과 남 이집트의 그 도전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뭐 거기에 투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도전 가운데 있을 때 이 예후 같은 경우에는 살마네셀 3세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망하죠. 망한 걸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상숭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예후와 같은 방식을 취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예후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왕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라기스 간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린 거 한번 보시고 제가 한 3분 뒤에 옮기겠습니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초창기 십자가 형태죠. 쉽게 얘기하면 나무에다가 사람 꽂아가지고 세운 거예요. 겁주는 거. 나한테 덤비면 니네 이래 죽는다. 이 겁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곤 2세 이전에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 성을 3년간 포위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때 사르곤 2세가 와서 함락을 시켜요. 그 가운데 유다 왕은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손꼽히는 명분, 좋은 왕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산당을 부시고 우상을 부셨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가운데 유다는 안전했죠. 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죠. 그런데 이 위협이 계속됩니다. 나중에 사르곤 2세의 아들인 사느립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방금과 같이 유다 전역 46개의 성을 점령하고 라기스 성까지 점령합니다. 이 강화된 성,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던 성이 무너졌어요. 그 마지막 보루가.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지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고 이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나냐면 히스기야 왕이 자랑했던 성전에 바른 금까지도 긁어서 조공으로 바쳐요. 자, 그러면 다음 일은 어떻게 벌어지겠어요? 돈 받았으면 가야지. 근데 안 가고 이 산헤립이 특수한 장군을 선출합니다. 그 사람이 랍사게죠. 특별 군대를 꼽아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시켜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네 누구 믿니? 너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니? 이걸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 앞에서 쪽팔린 거예요. 너무 마음에 만다 오늘. 쪽팔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 정도까지 몰리면?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사람 모여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고 자기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다시 랍사게가 그 왕 죽였다는. 거기 좀 더 기다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쳐서 송장으로 만들었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네립이 철수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 고향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아들한테 암살당해서 죽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니느웨 성벽에 기록하는 부조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기록하고 있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위에 가면은 테일러 실린더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네립의 연대기인데 세종대왕 실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우승한 것, 내가 얼마만큼 점령했다라는 것, 이 라기스까지만 기록하고 그 뒤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기록하고 있지 않은 장면은 없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좀 보시고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복원한 거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매를 보시고 다음 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니느웨 성벽에서 갖고 왔는데 아까 이 라마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황소,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 갈대아 우르하고 하란 지역에서는 달신을 섬기는데 달신이 이 땅에 내려오면 황소로 변한다고 믿어요. 어쨌든 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황소 말고 사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사자하고 황소의 모습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마수, 그렇지. 훌륭하다. 발굽을 보고 이것이 황소인지 사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야,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길게 설명은 안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사르곤 2세 바로 왼쪽에 있죠. 그리고 이게 사르곤 2세가 갖고 있는 건 홀이죠. 셉터, 왕권을 상징합니다. 근데 당시 그 사르곤과 동일한 키로서 사람을 부조해놨죠. 그럼 저 사람은 누구냐면 사르곤과 버금가는 사람 바로 아들 산헤립. 예. 산헤립이 아까 내려서 라기스 성을 갖다가 쳐서 승리한 장면이 있죠. 그래서 사르곤과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사르곤 2세 그리고 그 아들 산헤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유대인이라면 이 장면 여기서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